잠언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잠언 3장 1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 자녀에게 들려줄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3장은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이 10개의 교훈 중에서 이 세 번째에 속해 있는 이 담화의 내용입니다. 이 담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이런 의미에서 3장은 이 6가지 권명과 순종 그리고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절에서 법과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이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장수와 평강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이 권면하면 2절이 순종하는 자들의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러한 형태의 말씀들이 1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전하는 일반적인 진술이 있다면, 두 번째 권면인 5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공경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이 지혜자가 자신의 아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러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면서 1절에서 언급한 아버지와 아들의 담화 속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면, 공경해야 된다면, 이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이 지혜를 얻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25절로 35절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될 과제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잠언 3장의 말씀을 통해 지혜자가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오늘 특별히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1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그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자는요, 1절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를, 곧 담화를 통해 보여주듯이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법이란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토라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라는 특별히 출애굽기 16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과 24장 12절에서 율법과 계명이라는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토라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율법이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너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율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요, 이 율법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율법이 왜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한 예를 들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는 수천 가지의 법이 존재합니다.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 가정에서 지켜야 될 것, 그리고 교통법규 등 다양한 법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만약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법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특별히 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법을 불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법을 어기지 않고 그 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수라는 뜻은요, 이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이 긴 나이,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장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장수의 의미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평강의 의미를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좀 더 이 장수의 의미에는 그 뒤에 나오는 장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장수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샬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때로 거친 풍랑을 만나서 넘어지기도 하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길을 만나면서 우리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가시밭 길을 걸어가면서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번 우리가 가시밭과 풍랑과 이 사막의 길만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메마른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때때로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하고 거기서 쉼을 얻기도 합니다. 거친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풍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멈추셔서 잔잔한 바다 가운데 그 뱃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시죠. 이러한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혜자는 이 2절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생명의 날이 길지라도 내 삶에 샬롬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사실을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생명의 날이 길지라도 내 삶에 샬롬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지혜자는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들어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단다.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며 걸어간 그 황량한 사막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배고파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 우리가 목말라 하며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며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단다. 그분이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야. 비록 황량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두렵지 않아.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러니 우리 삶 곳곳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의 삶을 향해 여전히 뻗고 계시며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은혜와 그 축복의 길이 너에게 있단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렴. 그 명령을 지킬 때 너희는 성경에만 있는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있을 것이란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또한 너희는 기억해야 한단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즐거움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길들이 비록 험난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아들에게, 또한 지혜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지혜자는 아들에게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자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진리에 해당하는 이 에메트는요, 신실함과 확고함, 진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와 에메트 두 의미 모두 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이 두 의미를 하나로 합친다면 이러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사랑 많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절대 너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많은 자비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을 때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였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샬롬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사랑을 떠났을 때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의 품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픔과 고통,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3절에서 이 아들을 향해 권면했다면 이제 4절은 이 권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가르쳐 주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렸을 적에요, 제가 아버지께 훈련받은 것 중 하나가 있다면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이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해야 된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지나가는 어른이다 싶으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야가 와 이러노 이런 표정으로 지었다면 몇몇 어른들이 계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니까 네가 누구 집 아들이고?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잘한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주머니에서 가끔씩 그때 당시에는 1,000원만 해도 컸지 않습니까? 80년대, 90년대에는 1,000원을 주면서 그래 네 인사 정말 잘하는 아이구나, 착하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야, 네 아들이었나? 참 인사 잘하더라, 인사성 밝더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칭찬을 받으니 참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어른들에게 왜 인사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인사성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인사를 잘 하지 않는 저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는 건 어떻겠냐, 한번 인사해봐라 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끔씩은 장난으로 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는데, 그런 인사를 할 때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이 참 아이들을 보면서 웃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향해서 칭찬을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인사를 잘할 때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씩 주머니에서 용돈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들이죠.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서 하나의 인성교육을 키워갑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명령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환경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호의를 불러일으키죠. 덕을 끼치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자가 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4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여김을 받는 그러한 자녀로 커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가정 가운데서도 갈등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그 복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지속해서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온천제일교회가 그 다음 세대가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더 크게 쓰임받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지혜자는 아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훈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 교훈이란 바로 여호와를 향한 신뢰와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성경에는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 본문이 가지는 의미는요, 좀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너의 모든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양심이나 지혜와 지식의 모든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은 잠언 2장 10절에도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10장 8절에서도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마음은 이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라는 이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것들, 그것이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양심이 되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훈련과 단련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의심하기를 좋아하죠. 내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으려고 때로는 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전적인 신뢰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합리적 이성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합니다. 내 생각, 내 가치, 세상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40년, 50년, 70년, 80년, 90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펼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신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여기저기에 흩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의심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 앞에 오늘 지혜자가 아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의 길을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5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그 무궁한 지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욥기 36장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다 라고 고백하며 그 뛰어난 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욥은 고백하죠. 그러한 신뢰의 교훈을 가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산을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좀 게으른 것도 있지만 저는 숨쉬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가끔씩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뛴다는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지만은 난 절대 안 돼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뭘 말하고자 하면은 이 산을 올라갈 때 여러분, 산을 가이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그 길은 굉장히 든든하고 그 길은 무섭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을 일일이 꿰고 있는 실력자가 등반할 때 그 앞을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야 그 산을 사고 없이 등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도 나보다 먼저 앞서 걸어간 인생의 선배들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도 받으면서 우리는 그 길들을 준비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말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산행도 이 길로 가면 더 안전해 보이는데 왜 굳이 그 길로 걸어가?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 길로 가겠어 라고 말할 때 결국 사고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신앙의 더 선배들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들을 생각해 볼 때에 어디 하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인도해 주실까? 아니야, 안 해주실 것이야. 그러한 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말로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자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지식, 너의 명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지식은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모두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나의 지혜의 시작점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는요,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죠.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무엇을 떠나라고 합니까? 악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이미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빼고 그 어떠한 지식도 지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지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슈퍼문, 슈퍼 블루문이 뜬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달을 보려고 천문대에 모이기 시작했죠. 거기에서 달을 관측하기 위해 사람들은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관측소에서 그 달들을 구경합니다. 그리고 화성과 수성과 목성과 금성, 토성, 지구의 우주의 별들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별의 크기를 점점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우주의 크기를, 그 별들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압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너무 놀라울 수밖에 없음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광대하고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지구가 정말 우리의 주목만 하다는, 예를 들어서 주목만 하면은 점점 별들은 주먹 2개, 3개, 10개, 100개를 합쳐도 그 크나큰
우주의 모든 것들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외함으로 가득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지혜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하기를, 우리의 자금을 알고 5절에서 이야기하던 명철과 7절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연계하여서 이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 세계에 펼쳐진 자연을 보고 그 우주를 보고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대한 자연 앞에, 그 우주 앞에 인간의 지혜는 종종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여 내 삶에 인정하는 그 삶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참된 지혜자이시며 왕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입술을 열어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자금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겸손은 나의 자금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자의 길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악을 떠나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여러분, 악한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 대해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엿볼 수 있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로 가인은 화가 나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가인에게서 찾자 가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몰랐을까요?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렸다라고 분명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호소하는 것을 가인을 향해 지적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셨음에도 가인은 악한 길로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쟁의 무기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동일시하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에 대해 언제든 스스럼 없이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나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는 악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지켜내라고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과 영혼의 건강과 생명력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요, 자녀들아 지혜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샬롬의 은혜와 내 삶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거대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나의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뼈를 깎는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너는 기억하면서 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지혜를 들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러한 길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보호하시는 그 길 가운데, 순적한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자가 우리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자에게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말씀을 주의 깊게 내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먼저 온전히 그 길을 쫓아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법을 가르치며 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들로, 또한 그 믿음의 세대들이 자라감을 통하여서 또 다른 믿음의 세대들을 길러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